저녁부터 좀 잠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또한 이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지금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각 학교에서도 개학을 한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그 현장의 선생님들 그 목소리를 들어봐도 너무 교육이 안 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인성의 문제가 굉장히 결여된다 그래서 아마 그 대면 그 교육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예배에 정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그 1장부터 천천히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 잠언은 대부분 이 기록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 30장을 보면은 잠언서 30장인가요? 31장까지 하여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잠언서 몇 장까지 있는지. 31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죠. 예,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솔로몬이 그 왕이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0장은 이제 아굴 우리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장은 느무엘 왕 기록을 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봅니다. 아마 기록 연대는 아마 BC 950년에서 아마 700년 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 잠언서라는 이 뜻은 뭐 경계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 속담이다, 격언을 갖는다 하는 이런 뭐 뜻도 이렇게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가지고 종교성이 뭐 도덕성이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조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지혜의 문학이라고 한다라면은 첫째는 잠언서가 꼽히겠죠. 잠언서가 꼽히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꼽히고, 시편이 일부분 이렇게 꼽힙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문학이라고 한다라면 잠언서, 전도서, 시편 이렇게 시편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지혜의 문학이라고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자, 1장 1절을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 제가 한번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서에 41회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41회로 등장을 해요. 한 41번 정도가 지혜의 단어를 이 잠언서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혜는 단순한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어떤 체험과 그리고 선하고 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적이고도 직관적인 판단을 뜻한다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에 관해서 전인격적인 체험,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삶을 뜻하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선하고 바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통합적이고도 직관적인 판단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참 많죠. 명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창조자의 그 창조의 질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이뤄놓는 그 지혜를 성경은 뜻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단어를 더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4절을 보면은 1절에 4절 처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그러면 어리석으냐면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서 인생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삶을 속에서 체험과 선하고 바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을 뜻한다라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뜻은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 어리석은 자. 첫 아담이 뱀에게 사단에게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 또한 두 번째로 우둔한 자, 우둔하고 그리고 확고한 자.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또 우둔하고 이러한 자를 또 어리석은 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하지 않는 자를 이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자기가 우둔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이 완고한 자를 이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슬기롭게 하며 그랬어요. 완고하고 우둔하고 둔한 자를 슬기롭게 한다. 슬기로운 것, 슬기라는 뜻은 재빠르다는 거죠. 강교하고 재빠르다는 거죠. 뱀처럼 슬기로하다 이런 얘기겠죠. 재빠르게 아주 그렇게 젊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인생에 많은 지식을 갖지 않는 자를 젊은 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처럼 쉽게 속아도 넘어가고 또 우둔하게 되고 우둔한 자고 그리고 완고한 자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자가 이제 어리석은 자인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슬기를 찾아야 되고 슬기롭게 만들어야 되고 젊은 자에게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에게 경험을 정말 주기 위해서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가요? 솔로몬의 잠언이 그렇다면 잠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이. 자 2절 올라갑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런 말씀.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라는 것은 교훈이죠. 교훈과 계명입니다. 교훈과 계명. 그러니까 훈계를 받게 하며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절 다시 있습니다.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하며 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가요? 잠언이요. 잠언이. 잠언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슬기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젊은 자에게는 세상의 경험과 모든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세상에 뭐에게요? 쉽게 속아서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지략은 뜻은 줄을 잡아당기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 줄을 잡아서 바로 잡아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또한 잡아서 바로 연결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략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유대인이 어린애에게 교육이 가장 어린애 때부터 중요하다잖아요. 이 유대인을 교육을 시킬 때 첫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그 교훈 윤리와 진리 이런 것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서를 먼저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전도서와 시편을 선택을 한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쉽게 얘기하면 완고하고 어떤 자라고 했어? 아까 완고하고 우둔한 자.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너무 자기라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러한 자에게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하며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경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외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람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호흡을 하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상으로 영적 의미를 보면은 죽었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실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제로 죽었어도 어떻게 해요? 영혼은 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 묻힙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2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조물로 된 피조물은 뭐냐 하면은 바로 흙으로 만든 육체예요, 육체. 근데 생기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만든 흙으로 만든 곳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가 있고 흙이 있고 생명이 있죠. 생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분명하기에 사람의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이게 분리되어서 종교의 의미를 뜻한다라면 사실은 육체적인 기능이 정지되었지만 사실 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영혼에 존재하는 이 영혼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내가 호흡이 멈춰서 육체가 끊어져서 종결되었다고 보지만 이 종결이 영혼의 멸실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전도서 12장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도.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인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던 그대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에다 묻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전도서에서 12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 영혼이 몸과의 육체와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지금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생활해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자연의 재해와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깨닫고 거기서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은 그 존재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인가 보면은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죽으면은 여전히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간에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말씀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정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뜻하는 거죠. 아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삶에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영혼은 불신자들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간다는 표현을 하고 좋은 데 가라 그러고 표현을 하고
구천에 떠돌지 말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그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은 누구나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 간의 사이에 죽음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게 돼 있죠. 의미는. 자, 불신자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수요일 날 정말 나오셔서 이 잠언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으셔서 삶에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으셔서 가정에 여러 가지한 유익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심판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해서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다.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라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가 죽음에 지금 분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있다라면 그 즉시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에 이르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선 다 같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심판에. 그 다음에 신자들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불신자와 죽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은 현재 사실이지만은 이제 다시 죽은 몸을 썩을 몸을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안 이른다니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그 죽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지옥과 정말 천국의 생명과 죽음의 이러한 사실로
갈려지는 사실이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너의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해라. 경외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께 그 존재에 너는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순종하고 그 존재에 너희 고역을 하면은 나에게 닥치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죽어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이지만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고스란히 다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하나님의 훈계에 하나님의 지식의 채찍질에 우리는 거역하면 순종하지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채찍을 때리는 걸 알잖아요. 나의 건강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그분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분에게 경외라는 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어리석은 자는 제가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다.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완고하고, 예? 자기가 완고하고 우둔하다.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 그리고 우둔하다는 것, 우둔하는 거 미련하다. 우둔하고 완고하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듣고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첫 번째로 뭐냐면 자녀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아비가 나왔고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은 첫째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로 서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의 자녀의 교육은 어떤 거예요? 가정에서. 너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니? 학원 다녀왔니? 시험 몇 점 맞았니? 아니면 친구와 안 싸웠니? 싸웠니? 이런 교훈과 훈계잖아요. 싸우면 야단도 치고 그리고 아니면은 시험을 잘 보고 오면은 칭찬도 받고. 그런데 성도들은 신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교육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창조에 대한 질서, 모든 삶에 대한 그 질서, 아비와 어미와 자녀의 관계의 질서,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 어른과의 또한 후배와의 직장에 가면은 상관과 또한 밑에 있는 동료들과의 여러 사람들과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진리 안에서 가리키고 배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자녀의 교육이죠. 여기 보니까 8절은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의 아들도 있겠죠.
육체적인 아들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더 깊게 영적으로 가서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뭐예요? 계명을 떠나지 말고 새 계명은 하나님의 새 계명은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뭘 떠나지 말고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해서 법은요. 어머니가 모든 법을 다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법자의 한자를 보면 삼수변 아닙니까? 이게 삼수변에다가 고할 거자잖아요. 고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의 하늘과 뭐예요? 만물과 땅의 모든 바다의 모든 것을 고하는 게 법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배워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아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뭘 참 자녀에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계명을 줬잖아요. 사랑을 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머니는 교회는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해요? 삼남 만상의 질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요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을 보고 오늘날 그 자녀의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 현대 사회가 정말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기술적이나 계층적으로 다원화가 되어서 자녀의 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보면은 빈번한 공간적인 이동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으로 비인간적으로 자꾸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성적 타락의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 교육에 정말 현대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부딪히죠. 또 젊은이들에게 보면은 오늘날 미래가 불안정이고 불안성합니다.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미래의 불안정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포부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장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꿈들을 많이 꿨죠. 우리들은. 근데 요즘 어린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런 꿈은 가지 않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것들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보면 요즘 이혼 문제라든지 별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력의 문제라든지 등등 사회가 문제점을 엄청히 외적으로 일으키는 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하지 못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살면서 주머니가 따로 있고
명예도 따로 있잖아요.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집 명예를 반씩 아니면은 이것은 뭐 아내 거, 이것은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에는 제가 듣기도 그것이 너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너 거 아니냐. 내가 어려우면 당신이 어렵고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어렵고 당신이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관념이 요즘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보면 신뢰가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갈등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상호의 헌신적인 것도 부부간에도 결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헌신적인 것이 결핍이 돼 있어서 조건적이잖아요. 부부간에도. 가정의 일도 나누잖아요. 가정의 일도. 딱 나눠가지고 내 거 아니면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요즘의 현대사회에 많은 것들이 정말 교육의 문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반권위주의인 경향도 있고 그 외에 자식이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이것을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자아도취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남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것이 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교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자아상실과 가치관이 혼돈될 수 있어서 요즘 사회의 자녀교육의 문제성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의 교육에도 우리는 잠언서를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가정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일어난다니 둬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그러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훈계 부모들의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도 우리가 흔히들 말을 많이 하죠. 뭐예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행동과 아버지 행동을 보면 자녀가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게 엄청난 자녀 교육에 좋지 않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내 혈통적으로 낳아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속박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정말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내가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 혈통으로 낳은 내 피니까 내 혈통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나처럼 돼야 돼. 내가 이루지 못했는 것을 자녀에게 대신 만족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나간다면 자녀는 그 순간과 순간순간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른이 하라니까 해서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맹종이고 지나고 나면은 엉뚱한 행동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게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책임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전인격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아주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으로서의 사자로서의 아니면은 어떤 자예요? 어떤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내 자녀를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할을 연결고리를 잘 해주신다라면 이게 가장 훌륭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 교육도 있고 사회 교육도 있고 교회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 낮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기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육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소. 철분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햇빛을 쐬라, 철분을 먹어라, 칼슘을 먹어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영혼의 영양분은 어떤 걸까 말이죠. 영혼의 영양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진리다 말이죠.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에게는 먼 독감처럼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제 해가 동쪽에 떴던 것도 오늘 또 동쪽에 뜨고 내일 또 동쪽에 뜨고 100년 후에도 동쪽에 뜹니다. 이 진리를 자녀에게 정확하게 정말 가르치고 전수를 해준다라면, 믿음을 잡아준다라면, 부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미래를 주고 확실하게 잡아준다라면 이거보다 더 큰 자녀의 교육이 어디 있겠나 이거죠. 점점 교육을 바꿔지잖아요. 법도 자꾸 바꿔져요. 법도. 벌금이 500원 됐던 것이 1,000원을 할 수 있고 1,000원 했던 것이 10,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바꿔집니다. 그런데 진리만큼은 바꿔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섭리의 진리를 자녀에게 정확하게 심어준다라면 그 자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자녀를 공경하게 돼 있고 선생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주어진 걸 하게 돼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가야 될 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목에 머리에 간은 누가 쓰는 거예요? 임금이 섞지 않았어요? 임금이. 그죠? 목에 금사슬을 낀다는 것은 뭐예요? 장신용으로 엄청난 외부로 표출되는 엄청난 부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걸이를 다이어로 수백 캐롤로 해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목에는 뭐 거는 거라고요? 금사슬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각자 바빠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억 천금을 우리는 얻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라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줘서 한 마리 먹고 나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잡아서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면 그 자녀는 그 다음부터 계속 물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자기의 양식으로 채워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경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라. 아, 바라봐라. 우리는 경외하라 그러면은 아, 바라봐라. 존경해라.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은 반토막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존재가, 임금의 존재가, 예? 대통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면 군에는 딱대기 하나가 막대기 하나로 그죠? 이게 하나가 둘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보인대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사단의 별 단 장교가 한번 온다 그러면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부대는 청소를 한 달 전부터 청소하고 정신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별 하나의 그 존재를 안다라면 병사는 어떻게 해요? 그 뭐 어떻게 뭐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을 받죠. 그리고 벌을 안 받잖아요. 만약에 별 한 그 장교가 등장하는데 모든 것이 해이해져 있으면 그 장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대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죠. 뭐. 우리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와 모든 것들을 교육을 공부를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나 믿고 있어. 나 구원받았어.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내가 못 느끼고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으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의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좀 쭉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느렸는데요. 조금 이제 빨리 이제 진도라 그럴까요? 좀 나가겠지만 잠언서를 쭉 우리가 들었을 때에 내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과 내가 사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비와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도 우리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서 묵상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권능을 더욱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자가 해야 될 그 일에도 주님 챙간하여 주셔서 정말 잘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잠언서를 연속해서 교훈을 많이 전할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정말 못 나오신 분들 말씀드려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뭔고, 내가 불신자와 나와의 차이가 뭔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 단순하게 천국 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뭐며 천국이 어디며 정말 불신자와 나와 다른 것이 뭔가를 깊이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